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까 봐 그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때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요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자처럼 다가오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두려움의 본질을 살펴보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두려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이자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가 두렵습니다. 사랑이 변할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가진 것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이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현실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를 잃는다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 또한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고정된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며 관계는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니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죽음이 가까운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하나의 변화일 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다시 말해 무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봐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무상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는 착각, 즉 변화를 거부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왜 생겨났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어둠을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 본래 그는 선한 성품을 지닌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질투로 인해 오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비극적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를 만들며 1000명을 죽이겠다는 맹세 아래 사람들을 헤쳐나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 즉 손가락 목걸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분노, 고립 속에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갔던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가 있는 숲 근처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조용히 걷고 계셨고 자신은 전속력으로 달려갔음에도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앙굴리말라는 소리칩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멈추어 있는데 왜 내가 따라잡을 수 없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멈추었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해친 것도,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것도 사실은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칼이 되어 세상을 상처 입혔던 것이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후 그는 수행자의 삶을 살며 진정한 참회를 실천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하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멈추는 자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도 앙굴리말라처럼 삶 속에서 두려움을 멈추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곧 마음챙김과 지혜의 실천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은 바로 마음챙김. 산스크리트어로 사띠라고 불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면? 그때 가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지요. 하지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 호흡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고 두려움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내쉬고, 지금 내 몸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에 머물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챙김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신념처 내 몸의 움직임, 감각, 호흡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둘째, 수념처 기쁨이나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셋째, 심념처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고 흘러가는지를 관찰하며 그 생각이 곧 나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넷째, 법념처 모든 현상이 생기고 사라지는 법칙, 즉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조차도 하나의 현상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은 그냥 떠오른 것이다.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은 점점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지요. 또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모여서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가 집착하는 어떤 대상, 어떤 생각, 어떤 기억,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려움이 생겨났음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두려움을 녹이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애의 마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까지 확장시켜 봅니다. 그들도 평화롭기를, 그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자애는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조용히 녹여주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수행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 속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살인자였습니다. 죽인 이들의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로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 불렀지요.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는데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앙굴리말라는 소리칩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멈추어 있는데 왜 내가 가까워지지 않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멈추었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달려온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고, 거부당할까 두려웠고, 자신이 무가치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이후 남은 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며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한 자만이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의 불안정함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잃을까봐,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될까봐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의 불안정성 속에서 마음을 졸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내가 외면당하고 소외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숨기고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지요.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만 나와도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곤 합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삶은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이유 없는 허전함과 초조함이 하루하루를 잠식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불안도 두려움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막연한 걱정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잠시 머무는 구름 같은 것이구나.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매일 단 3분이라도 자해 명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다 보면 그 말이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 자라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깨달음과 자유가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마음챙김 수행, 즉 사띠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과거나 미래에서 자라나지만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리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 4가지 관찰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 몸을 바라보는 신념처. 둘째,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셋째,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심념처. 넷째, 모든 현상의 이치를 통찰하는 법념처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도 하나의 일시적인 마음작용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두렵다는 생각조차도 떠오르는 구름과 같다는 걸요. 또 하나,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두려움도 원인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수행, 자해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신을 위한 자해를 시작해 점점 그 대상을 넓혀 타인에게도 자해를 보내는 수행입니다. 자해는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입니다. 자해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며 마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실패할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병들까봐, 죽을까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 집착은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몸도, 사람도, 상황도 변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수행들이 모여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란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니 지혜를 닦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수타니파타.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직면하고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 다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며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